길에서 돌아와 주님 내리라 생명의 강가로 나온 우리들 그토록 여러 세상
펀처치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성경 필사했던 분들 1차로 그 책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나눠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2차로 제출해 주신 분들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교회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드린 분들이 35분이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해서 시가서 5권에 대한 필사를 마치신 후에 교회에 그냥 자유롭게 가져오셔서 행정실에다가 맡기시면 이렇게 예쁜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남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분들 우리가 축복해야겠죠.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조남을 부를 테니까요.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묘숙 집사님, 지금 유아실에 계십니다. 유아실 담당 이종숙 전도사님, 최승희 전사님 일부 참석하셨고요. 김수님 전도사님, 양옥주 권사님, 나혜숙 집사님, 김상미 성도님, 이미택 권사님, 이경숙 전도사님, 유정분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서은희 전도사님, 김순애 전도사님, 정영숙 집사님, 권수지 학생, 유행순 권사님, 김혜자 전도사님, 민순희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쓰신 분들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필사 같은 데도 열심히 함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표로요, 유정분 권사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유정분 권사님 책만, 글씨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깨알같이 말씀을 이렇게 쓰셨는데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행정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가져가 주시고요. 지금 오셔서 좀 가져가 주세요. 자, 유정분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안 아프셨어요? 네. 말씀에 담겨 있는 모든 축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필사하신 여러분들 그 가정에, 또 자손들의 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필사를 마치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진행 중인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기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들, 유언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봉독자가 읽는 것보다, 사회자가 읽는 것보다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통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말씀, 유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되는 오늘 그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전날 밤에, 잡히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17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14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 짝수 읽으시고 맨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히시더니 점점 막 흩어지시는 거예요. 심호흡 한번 하고.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부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으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요즘 따라 이런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기신 이 유언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 목사님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있던 몇 벌 되지 않는 두루마기 너무 소박하고 멋을 내지 않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정결해 보이는 그 지나온 삶의 마지막 남긴 몇 벌의 옷 그게 딱 마음에 와 닿고요.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제 아내, 제 자녀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그 말이죠. 문자 그대로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평 없다. 그건 너희들도 알고 있다. 왠지 모르게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게 죄처럼 느껴진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 말이 새삼 저의 욕심과 또 여전히 아직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주의 종으로서의 자질에 채찍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은혜롭고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만한 이야기겠지만 살아가면서 좋은 꽃이 뿌리고 살아라. 가다가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정말 이분의 그 유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만 하신 게 아니라 한 목사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남한산성의 조그만 방에서 그것도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조그만 방 한 칸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신 것을 보면 참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한국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도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감히 교회를 설립하신 박덕종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을 다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날 때 혹은 인생을 마무리 질 때 정말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다 쏟고 갈 수 있는 마지막 나의 권리나 나의 지분을 주장하는 은혜롭지 않은 주의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항상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의 마지막 육성 유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낀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유언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말씀은 뭘까요? 적어도 오늘 저는 이 14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와서 닿더라고요. 16절 말씀,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를 주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3년 동안 이분만 쫓아다니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생업도 버리고 가족들도 떠나서, 가족들에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가족들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분과 함께 3년 동안 죽으라고 함께 있으면 어느 날 내게 성공하고 내가 대박을 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아비 없이 남편 없이 고생했던 너희들의 모든 삶을 보상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아니 믿기지 않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고아처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에겐 친구가 있는데 마치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분명히 고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고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도 정말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충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삶 속에서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고아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에요,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한 국립의료원의 의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에 전쟁 고아들과 그리고 감옥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만 보호하고 있는 고아원에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곳저곳에서 몰려오는 좋은 그런 그 구제품으로, 구호품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의료적인 혜택도 많이 주는데 아이들이요 삐쩍삐쩍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면 온몸이 정말 피골이 상접하듯이 메말라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 성장하지 못하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그런 아이들을 보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처럼 먹을 것도 제대로 주고 환경도 좋은 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가 멕시코에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멕시코에 있는 한 국립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그 고아들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어요. 먹을 것도 형편없고 환경도 막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아이들이 자라는데,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은요 건강하고 제 나이에 맞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고아원은 주변 마을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원해서요, 자원봉사로 그 고아원에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들을 품에 안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그 피부로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죽어가는 그 고아 아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마라스무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붙여서 의학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거로요, 그리스 말로 소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pending, 소모하다라는 뜻이죠. 소모병이라는 병의 이름을 한글로는 붙였습니다, 의학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뉴트리션으로 충족이 돼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이 없으면 단백질이든 무슨 아미노산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에너지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정말 안타깝게도 그 모든 영양분들이 그냥 빠져나가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특히 어린 영아 고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이 병은 애정결핍병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 우리 육체의 치명적인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 병 이름을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칭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 고아처로 사는 사람들, 고아들, 먹을 것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 마음속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바로 그 근심과 걱정이 그 아이들을 메마르게 하고 죽어가게 하지, 성장을 멈추게 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마라스무스 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가 있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매일매일 내 이름을 그 손바닥에 적고 확인하시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니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52주 말씀을 듣고 10년 동안 520번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깨닫고 그 순간에는 감동하고 그 순간에는 눈물을 짓지만 그게 우리의 몸에 영적인 영양소로 자리 잡지 못해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함 때문에. 그래, 그 말은 맞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영적인 마라스무스 신드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면 기도해서 받은 은혜, 말씀으로 깨우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영양분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고아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 주장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꼭 느껴야 할 감정은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말만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그것을 느낌으로 그 안에 근심 걱정을 날려버리고 안주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믿든 1년을 믿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충만한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그런 영적인 고아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겐 부자 아버지가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다. 그것만은 부족해요. 나에겐 부자 아버지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시다는 거죠. 제게 최씨 동서가 하나 있는데 큰 동서가 강릉 최씨 집안의 종손이에요. 예전에 MBC TV에 그 집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망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99건 집에서 살았습니다. 망한 건 아니고 집을 줄였어요. 너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강릉에 여러분 옛길 그 대관령길을 넘어가면 바로 보이는 집이 99간 집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 큰 동서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도움 못 받았지만 여러분 99건 집 가보셨습니까? 왜 99칸인지 아시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왕이 사는 궁궐이 100칸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반이든 평민이든 99칸 이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9칸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부를 누렸던 집안이에요. 방이 99칸이면 여러분 방마다 군부를 떼는 종이 몇 명이었을까요? 방마다 사는 사람들 밥을 먹이려면 얼마나 하루에 일주일에 쌀이 몇 가마니씩 나갔을까요? 그런데 그 99칸 집을 그대로 살림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최씨 집안 대단합니다. 제가 그 집에 가보고서 느꼈어요. 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해요. 왜? 방이 9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99칸을 알아? 4칸만 돼도 너무 좋더라. 5칸이면 더 좋고 거기다 화장실 2개 반. 우! 99칸 집이라는 건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다리 뻗고 영원히 쉴 수 있는 집이 그 거처가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있단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내가 보이지 않게 되면 아이고 우리 속았다 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끊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기 원함이니 내가 가면 그 이후에 너희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 안에서 누리며 살아라.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그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미 나이가 들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우리가 육신적인 고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부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동안에는 이기지 못했던 것을 이겨내고 그동안에 극복하지 못했던 걸 극복해내고 그동안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려면 먼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빌헬름 폰 오스텐이라고 하는 그 퇴직한 수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말에게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스가요, 나중에는 영리한 한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만큼 간단한 산수를 할 줄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계를 읽을 줄 알아요. 시간을 볼 줄 압니다. 거기다가 요일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만큼 잠깐 제 수준을 낮춰서 말대가리가 그걸 이해하더란 말이죠. 과학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1904년에 실제적으로 13명의 독일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 말이 어떻게 산수를 할 수 있는지를 이 한스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말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밝혀내지 못했어요. 우연히 그 과학자들의 아들 하나인 중학교 학생이 비밀을 밝혀냅니다. 비밀이 뭐였냐면요, 이 아이가 한스에게 2 더하기 3은 하고 문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앞다리로요, 말굽으로 1, 2, 3, 4, 5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시계를 보면서 몇 시? 2시였어요. 한스가 앞발로 1, 2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 주일이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한스가 발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걸 이 중학생이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스는 숫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수를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를 내는 사람의 변화되는 표정과 행동을 읽은 거예요. 이를테면 2 더하기 3 문제를 냈잖아요. 자기가 1, 2 발로 이렇게 칠 때 습관적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답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4, 5 그러면 먼저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답을 맞췄잖아. 그럼 한수가 그 표정을 보고 멈추는 거예요. 정답인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몇 시? 1시? 그러고 눈치 보는 거예요, 말이. 2시? 그럼 사람이 먼저 놀래줘요. 우와! 2시예요. 요일도 마찬가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고 멈추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을 듣는 순간 바로 그거야 기대했던 표정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요, 산수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참 용케도 사람의 그 변화하는 모습을 읽을 줄 알았던 겁니다. 이걸 영리한 한수 효과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적용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3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빌립의 질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묻지요.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알려주십니까? 제발 커밍아웃 좀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우리에게만 말하지 말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들이 좀 깜짝 놀라서 당신을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런 가룟 유다의 질문을 무시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건 또 뭔 말이야? 충분히 할 말 다 했다는 겁니다. 내 답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내 안에서 사랑을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 나타나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난 할 말 다 했다는 거야. 보여줄 거 다 했다.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영적인 스피리추얼 한스 이펙트에 지금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잖아요. 배울 만큼.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이미 난 결론을 가지고 내 아내가 하는 말, 내 남편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대화가 안 이루어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건 정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일 때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겠구나.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면 성도들은 전혀 다른 얘기로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을 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같은 문제를 놓고 그렇게 다른 평가가 나올까요?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인사 개편을 했어요. 여러분, 여당은 당연히 뭐라고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사였다. 여러분, 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망스럽다.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이로운 쪽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낀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없게,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게 유익한 대로만 받아들이고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무궁무진한 은혜가 그 안에 있을까? 거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뭘 못 주겠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또한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하게 사라지는 순간에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내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마려워. 제가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제 아내한테 제가 핀잔을 들었어요. 신방 갔다 오다가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요즘 은근히 아멘 많이 강요하더라. 아멘 안 해도 성도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아멘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없는 목사야. 다른 목사님들 보면 그거 잘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나오잖아 이거.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오잖아 이거. 당신은 그걸 안 해.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왜 가만히 잘 설교 듣고 있는 성도들한테 아멘 안 하냐고, 아멘 좀 합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아직도 깨어 있는지 눈 뜨고 자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지 나도 좀 확인하고 싶잖아. 난 오늘 들은 아멘 중에서 이게 최고다. 우리 안수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미안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좋으셨군요. 그게 좋아.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다 똑같지 뭐. 저는 그건 좋아요.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 우리 아버지 집,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멘을 요구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하는 말이고요. 나가시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 마디씩 해주세요. 목사님 잘하고 있어. 아주 국어를 안 해. 국어를 해 정말. 아이씨.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외치는 것 이상으로 예배가 끝나고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오 마이 갓, it's Monday. 내일 아침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터에 나가고 힘들잖아요. 그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의 여운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 당신과 함께. 그제 수술을 받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 한 권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괜히 수술했나 봐. 아파 죽겠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뿐이었어요. 권사님, 나도 옛날에 수술 받아봤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많이 고통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권사님. 내일도 수술을 한다고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시는 분이죠. 우리 박전사 한수 집사님이 오셔서 꼭 제 머리를 잘라주세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항상 단정해. 거의 20년째. 이게 무슨 은혜인지.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을 먹었으니까. 근데 막 머리를 깎으려고 들어오는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머리 깎고 머리 감고 막 하고 이렇게 오려면 예쁘게 보여줘요, 여러분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수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싫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겪어야 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내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마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오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우리가 뭘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기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하는 행위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은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3년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할 테니까요.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합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나의 결단이요 용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 보혜사는 helper,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즉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만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활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능력을 활용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도우러 오셨으니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가지 더 보태줬죠. 조금 아까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었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만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렵습니다. 힘들 겁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십시오.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만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개 지려고 하거나 어떤 엄청난 일에 내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아주 작은 하나하나의 일부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노력의 명령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모른다 하지 말고 내가 알고 들은 만큼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주어질 겁니다. 내가 확신을 얻게 되고 이 정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게 나타내시겠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볼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있으십시오. 기도 안에 깨어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활기차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중함과 거룩한 노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는 스스로 고아가 된 사람입니다. 나 아버지 싫어. 아버지 가진 건 나 다 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고아는 탕자뿐만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진짜 영적인 불쌍한 고아입니다. 투덜거리죠. 나는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있었는데 왜 내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한심한 놈아. 무슨 개그 콘서트 코너가 생각난다. 이 한심한 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먹지 말라 그랬니? 너한테 소 잡지 말라 그랬니?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누리지 못한 것은 너야. 너는 스스로 영적 고아가 된 사람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이 허락하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부르는 CCM 가운데 He Knows My Name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시하고 작곡한 사람이 타미 워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오순절교회 포스케어의 목사님이십니다.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필리핀에 그 선교를 갔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그 간증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필리핀 가서 한 고아원에서 그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답니다. 봉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마음속에 담고 온 아이 하나가 있었대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지쳐서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찾아오더니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제 이름 아세요? Do you know my name? No? 그랬더니 이 아이가 My name is Jerry. We are friends, right? 내 이름이 제리예요. 우리 친구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미 목사님이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웃으면서 그래, Jerry, your name is Jerry, right? You're my friend. You're my best friend.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내 좋은 친구야. 최고의 친구지. 근데 이 아이가 가서 놀다가요. 2시간 만에 다시 왔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know my name? Do you still remember my name? 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Jerry, right? Your name is Jerry.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맞아요. 내 이름은 제리예요. 우리 친구 맞죠? 또 한 30분 후에 달려와가지고 Sir, do you remember my name? 내 이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딱 묻는데 이 목사님이 울컥했답니다. 이 아이가 고아지. 평생 살면서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자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애정 결핍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나한테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번엔 얘기해 줬답니다. Jerry, I know your name.
I won't forget your name. 난 절대로 네 이름을 잊지 않을 거야. 그런데 more than that, there is the greatest one who remember your name. 아주 위대한 분이 계셔. 네 이름을 기억하는. He is Father God, your Father.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란다. 너의 아버지 말이야. Jerry, He knows your name, and He will not forget your name forever. 그분은 너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실 거야. 사역지인 하와이로 돌아온 타미 워커는 피아노 옆에 앉아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분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Yes, He is my Father. 난 그의 소유. I am His.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Wherever I go, whatever I do, He never leave me forever. 그분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He knows my name, my Father God.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러분 보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아시고 매일 아침 그 손바닥에 적으시고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됨을 내가 압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3월입니다. 오늘은 정말 봄 날씨 같아요. 다시 잠깐의 추위가 또 있다고 예보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긴 겨울 끝에 결국은 오고야 마는 봄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 새싹을 틔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귀한 그날이 오리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 만나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중보하며 우리 함께 노래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합시다. 아멘. 마음 속에 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대망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알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아멘. 알아갑시다. 아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늘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것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없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
스쳐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의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올 부활절은 4월 5일 주일입니다. 4월 5일 4월의 첫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올 부활절이 특별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3년째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우리 베델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 교회들이 모이게 되면 그날 떡잔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부활절 새벽 예배 너무 멀어서 못 오신 분들도 이번에는 좀 힘을 내셔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구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외치는 그냥 선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이 지역 교회들이 다 모이면 뭐 이제 앞에는 차게 될 텐데 그래도 뒷자리는 우리가 채워야 되니까 함께 좀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을 거꾸로 계산해서 우리가 그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되새겨보자고 하는 의미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주님의 기도 속엔 어떤 눈물의 소원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을 꼭 모두고 주님의 고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는 아무리 하나님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신념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감당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기대와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의 그 보혈의 뜨거운 사랑에 가려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주의 사랑으로 지워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주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